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7절로 3장 8절인데 오늘 17절부터 29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41페이지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고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고 반포한 네가 도적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덕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같이 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네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1위 하는 게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형 1위라고 합니다. 인구 대비 성형 1위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라고 합니다. 2위는 아르헨티나고 3위는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의사가 어떤 의사냐 하면은 성형외과 의사라고 합니다. 방학이면 예약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국에 지금 많이 나가 있는데 돌아올 때 어떤 얼굴일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왜 성형이 유행되고 인기가 높은지 아세요?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겉모습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모습의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종교적인 사람들, 표면적인 유대인들, 겉만 중요시 여기는 신앙인을 심판하신다. 겉에만 치중하고 내면의 그 아름다움을 터부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다 외우고 있겠지만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 구원을 주시는데 무엇가 구원을 준다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라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했죠? 10원에서 1원을 뺀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구원인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중심이고요.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중심 주제인데 그에 못지않게 로마서 1장 18절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선언을 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구원을 주는데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과 3장 8절까지를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심판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1장 18절부터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구원이 희미한지 아세요? 왜 우리의 구원이 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감격도 없고 소중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구원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며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심판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1장 18절 32절에 나오는 불경건, 즉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자연 만물 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불경건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그래서 불의를 범할 때,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수근수근거릴 때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에 나오는 판단하는 사람들, 지난 시간 나누었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덕주의자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비교적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착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너보다 낫다는 착각 속에 판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 겉으로만 죄를 짓지 않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이미 죄를 지었고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세상은요,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건 죄가 드러나지 않았건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최종적인 죄가 뭐라겠죠? 동성연애라겠습니다. 동성연애가 죄이듯이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나는 착하다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 판단을 보시며 하나님 그 동기를 보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죄듯이요, 남을 판단하는 것들, 이 도덕주의자들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아멘 안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심판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별되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독점했고 신앙을 독점했고 나는 하나님과 가깝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종교적인 사람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겁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금식도 해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겁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겁부터 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야단스럽게 말해도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종교적인 사람은요,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민족 가운데 가장 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세계의 역사는 자기들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엄청난 선민의식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선민의식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만 사랑한다. 이런 선한 선민의식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선민의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선한 선민의식이 타락하니까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선한 선민의식이 타락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한 수 아래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개 취급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실제로 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선한 선민의식이 타락하니까 이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말을 하면서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첫 번째 자랑거리가 나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계시해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이 땅의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다.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거기다가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교훈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는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교육받은 사람만큼 축복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양육받으면 그의 사고 속에, 그의 신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샘솟듯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여름에 7월을 한 달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방학에 뭐 하냐?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좀 암송하게 하자 해서 아이들에게 59절을 외우면, 성경 59절을 외우면 신상품 닌텐도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닌텐도가 뭔지 모르니까 뭔가 주는가 보다 하는데, 닌텐도 신상품이 500불입니다 하나에. 그래서 닌텐도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캐시 500불을 주겠다. 그랬더니 뉴스가 야단 난 거예요. 왜 주일학교만 하냐? 자기들도 하겠다. 그래서 해라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외우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꼭 부모와 같이 해야 된다. 부모님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와 같이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어때요? 자녀들하고 대개 보면 밥 먹었니? 숙제했니? 자라? 그게 다잖아요. 근데 아빠와 아들이 만나는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모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함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주신 영감이 샘솟듯 하게 하자. 그때 외운 성경 구절은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그 어린아이의 머릿속에 성경을 심어주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우라고 한 겁니다. 부모와 외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애들이 지난주에 59절 받았어요. 저기저기 모여갖고 애들 막 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그래요. 자기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집에 가 얘기했더니 엄마가 안 한다는 거야. 너나 외워라 하면서 난 모르겠다 하더라는 거예요. 얘가 울상이 되어져 갖고 자기 닌텐도를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후회스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지금 같이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돌머리에 박히면 안 빠지니까 나는 돌머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요, 어려서 말씀을 양육받으면 그의 사고 속에, 신념 속에 하나님 주신 영감이 샘솟듯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하는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12살이 되기 전에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첫 번째로 외우는 책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신명기를 다 외운다는 겁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과 전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감받고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은 겉을 볼 때 그들은 본질을 보고 안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은 현상 보기 바쁜데 유대인들은요, 원리와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 노벨 수상의 23%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억입니다. 70억 중에 유대인은요, 약 1,500만입니다. 본토에 살고 있는 게 750만 명 정도 되어지고, 미국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이 750만 명 정도여서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70억 인구 가운데 1,500만이지만 그들이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떻다고요? 23%가 노벨상 23%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19절과 20절에 보면 그 자신들의 긍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보십시오. 율법을 가졌고 소경을 인도하고 어둠 속에 있는 빛이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긍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긍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알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로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알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신을 의인이라고 확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것이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의 문제점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으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성경을 몇 독 했으니까, 내가 선교를 몇 번 다녀왔으니까 이런 것 붙들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과 내 행위를 가지고 내 직책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야 세례 받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고 우리 아내가 권사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다, 이런 엉뚱한 거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고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긍지가 뭐냐면, 그들의 최고의 긍지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긍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3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긍지를 그것만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혈통을 의지하지 말고, 직분을 의지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요, 부모의 믿음이나 조상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인 것 긍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다. 이것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조상 중에 순교자가 있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인정한다는 말로 시작해요. 너희가 말씀을 받은 거고 너희가 가르치는 자다. 맞다. 자부심이 있다. 긍지가 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알고 배웠다. 맞다는 거예요. 거기다 너희는 실제로 소경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비치고 또한 어리석은 자의 훈도고 어린아이의 선생인 것을 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희는 도대체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긍심은 있는 거 중요하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말만 하고 그 말대로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를 걸고 날카로운 잣대로 비판하면서도 내가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건 스캔들이 아니고 노맨스라고 변명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치 집단이 상대 진영을 비판할 때 나온 말이 뭐지요? 내로남불입니다. 그래서 정치 뉴스를 나올 때 보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내로남불이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옥스퍼드 리빙 딕셔너리에 등재된 것 아세요? 예, 이 한국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영국 옥스퍼드 그 딕셔너리 사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내로남불이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이고 죄의 성향이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조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하면은 뭐라고요? 불륜이고 내가 하면 노맨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이웃을 비판하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왜 비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내로남불의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자요, 왜 동일한 가르침으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로 23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덕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덕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덕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이 종교인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종교 전문가들, 종교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독점했고 교회를 독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이 시대의 한 부분에서 오랫동안 20년, 30년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5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도적질하는 문제, 간음의 문제, 가르치는 문제, 우상 숭배할 때 사용한 재물의 문제, 율법을 자랑하는 문제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건으로 없다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도덕주의자가 되어져서 판단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그 말대로 살지 않는 너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드러난 자나 죄를 숨긴 자나 모두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교회 오래 섬겼다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금식했다고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없어진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용서받은 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가 드러난 사람도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요,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요 겸손하게 통곡하며 자복하며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오 주님, 내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추악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나를 향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실제로 추악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사, 장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다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목사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했습니다. 내가 구원 얻은 것은 내가 수십만 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 얻은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선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축한 거예요? 개척 멤버입니까? 신앙 연조입니까? 사역의 열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위가 높다고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죄 씻음 받은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잘못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추악하잖아요. 그렇게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 간음이 있고, 내 속에 도적질이 있고, 내 속에 그런 추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욕하고 비판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겸손함 있고 온유함 있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뿐입니다 라고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죄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인사해요. 교회 올 때 죄인으로 오십시다. 시작. 오늘 인디펜던스 연휴라고 함대 식구를 많이 나눴죠. 여러분, 이 인간 또 놀라갔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저들이 더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줬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 은혜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행전사님이 찬양을 잘해서입니까? 할렐루야, 유행전사님?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에 은혜가 있는 거는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니까 예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찬양팀도 잘하긴 하지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전에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사모함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교회 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왜 강박함으로 교회에 오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버진의 어떤 장로님처럼 교회 올 때마다 내가 다 들러 엎을 거야, 이놈의 교회 내가 다 들러 엎을 거야 하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강박함으로 교회에 오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힘들고요,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요, 강팍함으로 오는 이유는요, 죄인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엇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나도 비판받고 정죄받기에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비판을 통해 나를 비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힘든 거예요. 교회에 오면 다 보이는 게 저 인간 뭐가 보이고 저 인간 뭐가 보이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인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이 은혜로 오지 않고요, 강팍함으로 오니까 교회가 힘든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나도 비판받고 정죄받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는요, 죄인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눈 보고 인사합니다. 교회 올 때는 죄인으로 오십시다. 시작. 그래서 교회 와서는 주님, 저는 주님을 향해 감히 눈을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옵니다. 보혈을 의지해서 손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말고, 성경 공부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제자 훈련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신학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종교적인 것도 익숙하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안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적셔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난 열매지 이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게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성경 공부도 나오고 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서 영혼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열매가 따라오는 건데 우리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만 구원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 속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속에 뼛속 깊이 그런 사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겉으로 나타난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이 언약의 증표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할례는요, 유대인이 언약의 후손임을 증표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증표가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합니다.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할례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귀히 여긴 나머지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했다는 겁니다.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만 받으면 죄를 지어도 순종하지 않아도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오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니까, 내가 건축위원이니까,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으니까, 찬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봐주지 않겠는가? 나의 구원은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의 행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여러분 신앙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신앙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자와 같다고 말하고요, 26절에서는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죠? 할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것은 할례 받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쓰러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좋은 예화는 아닌데, 어제 그 인디펜던스 데이 그 연휴를 맞이해서 낚시 갔다가 술 한잔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잘하네.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종교성이, 우리의 종교적 특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죄를, 종교인의 죄를 날카롭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이 있으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그런 특혜를 가지고,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죄를 버리지 않은 분은 없는지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봉사하고 선교하니까 하면서 자신의 위선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분은 없느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창립 멤버로, 내가 또한 10년째 장로로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하면서 나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함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이 홍영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몇 명 빼고 내가 제일 오래됐어요. 23년간 지켰으니까, 나는 23년간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저보다 더 위험한 것이 홍성숙 사모입니다. 나는 제 아내로부터 핍박이라도 받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정말 좋지 않은 사고가 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유대인의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제일 속기 쉬운 것이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매번 자기의 논리가 맞다고,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목사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찬양인도 오래 하다 보면은, 설교를 오래 하다 보면은, 주방봉사 오래 하다 보면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지적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약점을 들춘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335가 모여서 누군가를 들추고 누군가에 대해서 약점을 드러낸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에게 썩지 마십시오. 거기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와 전통과 익숙함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